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부제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4절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현재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모형의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경제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온 기간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항상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켜온 피 흘리는 발자취였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앙의 자유가 억압을 받고 피난과 핍박과 환난이 많이 예상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그날이 전성기가 될 수 있다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격려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때문에 자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그 교회가 당했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드러났던 그들의 인내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인내와 믿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데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여기서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라고 하면서 그 일을 두 가지로 제시함으로써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란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에 처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장차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게 될 것이라는 불신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대조되는 궁극적인 상황을 밝히므로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살펴보고 귀한 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집니다 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어져야 정상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속화된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나올 법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성도들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질병이나 재난이나 육체적인 죽음 등과 같은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도들은 불신자가 당하지 않는 고난까지도 받습니다. 즉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불신자들이 당하지도 않는 고난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성도가 더 큰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러한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여김으로써 고난을 받곤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한 34절에 36절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또한 성경적인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날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화를 반대하고 동성애와 낙태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즉 다른 말로 하자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을 반대하며 이로 말할 수 없는 갖은 모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같은 교회들로부터도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곤 합니다. 더군다나 울부짖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두루다니는 사탄 마귀의 공격 때문에 욥처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한 고난이 힘겨워서 결국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바울을 쫓다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이 불같은 시련,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당연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의 목적, 즉 고난을 통해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여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는 데 있습니다. 고난의 풀문을 통과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살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환난을 통과해야 구원받는 그런 말씀이 아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은혜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는 동시에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요구되는 삶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이자 왕족이 되었습니다. 즉 로열 패밀리에 속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려면 여러분이 왕족에 걸맞는 성도로서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고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피하려고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여 더욱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말씀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서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입니다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증표가 된다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도와 고난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로 마지막 날들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사악해져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처음 믿을 때부터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 큰 환난을 겪었고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의 신격화로 인해 핍박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그토록 큰 관심을 갖고 현실 도피적인 극단적인 모습까지 갖게 된 것은 어쩌면 그런 배경이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환난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라고 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요, 본문 5절 하반절과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의하면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는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 등의 환난으로 갚으시고 라는 말씀처럼 성도로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고난과 관련하여 성도와 핍박자에게 각각 공의로 보응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성도가 받는 고난, 즉 환난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요,
당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몇 가지 차원의 큰 반향을 일으켰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에 아주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먼저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보상 때문에 크게 위로를 받고 고난이 주는 두려움도 상당히 극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만 인내하면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하면서 서로 격려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최종적인 형벌로 타오르는 불로 징벌을 가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자기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는 인내심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십시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끝으로는 지금 자신들에게 환난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최후 운명을 알게 되므로 도리어 불쌍히 여기게 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환난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가 된다는 사실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핍박하는 자를 도리어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바라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으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라. 환난들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징벌을 주심으로써 최종적인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지옥의 심판의 두 가지 속성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는 것이며 주의 앞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무서운 최종 심판에 대해서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행하던 불교의 윤회 사상을 보면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이 편승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론자들은요, 당신의 육체는 죽지만 당신은 또 다른 육체 안에서 삶을 계속한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을 심판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저 좀 더 열등한 다른 존재를 살게 될 뿐 영원한 심판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즉 불가지론자들은요, 죽음은 끝이지 저 세상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가봤느냐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탕 놀고 쓰고 즐기기에 인생이 너무 짧게만 느껴집니다. 따라서 그들은 남이야 고통을 당하든 말든 불법이라도 돈을 많이 긁어 모아서 급기야 쾌락에 온 인생의 목적을 건 쾌락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자, 즉 무신론자에게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교묘하게 인간의 심리를 조장하여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주장을 믿게 만들거나 아예 정면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막연하게 심판을 인정하지만 설마 내가 지옥에 가랴라고 하면서 긴장감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타오르는 물로 징벌하실 할 때 그러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장차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음 뒤에 올 심판들에는 첫째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둘째로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위한 심판인 큰 신왕자 심판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은 우리가 다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지옥의 심판이 아닌 보상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심판은요, 지옥의 영원히 떨어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보상이냐 손실이냐를 따지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 다음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인 불신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크고 흰 왕자 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받는다고 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여기 구원받지 못해서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없는 그 불신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심판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과 불신자들을 위한 신왕자 심판을 구분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신자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나 각각 그들에게 해당되는 단 한 번의 최종적인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가올 최종적인 심판을 남겨두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처럼 아무렇게나 죄들 가운데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라고 여김받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심판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들을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로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들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절 말씀을 얼핏 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7년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재림까지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들의 안식은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오게 됩니다. 즉 성도들은 성도들을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라고 10절 말씀에 기록함으로써 올바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분명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아마도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게 될 것이지만 불신자들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인식하며 영문을 모른 채 이 땅에 남겨져 7년 환란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할 것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 하니.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나팔 같은 그 음성을 실제로 들은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천둥소리 같은 음성만 들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눈 깜짝할 순간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어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받은 후에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7년 환란기를 끝내시기 위해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능히 세기 어려울 정도로 허다한 강력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자신의 신부인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실 것이며 그때 천년왕국을 여실 것입니다. 유다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 함께 오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괴로움을 당했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호소의 고통으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역임을 받기 위해 성도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4가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앞으로 나눈 영적 교훈들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집니다. 둘째,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징표입니다. 셋째,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넷째,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통해 현재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이 있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보상을 받는다는 말로 서로 위로하며 소망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